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닷이라는 친구는, 오늘 이 말이 빌닷의 말인데, 그래도 욥에게 점잖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덜 공격적이고 그래도 점잖게 욥에게 말을 하지만 그 역시 욥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은 욥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욥,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네가 아무리 스스로 잘못 없다 여겨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그 말입니다. 비록 빌닷이 욥을 지적하는 말이긴 하지만 욥도 겸손히 들을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그런데 그 먼지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그런 나를 먼지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서 존귀하게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나은 사람의 눈 하나 깜찍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욥의 상황은 감사하기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름대로 빌닷이 욥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들이 정작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빌닷의 말에 답변하는 겁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과 반대의 표현인 거죠. 여기서 힘 없는 자는 욥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 말은 잘 못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너의 이 말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닷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빌닷의 말 자체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욥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른 말이나 뛰어난 언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말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도 언변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바울이 듣고서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죠.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강력한데 실제로 직접 와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 시원치 않더라. 이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바울의 언변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그런 바울이지만 그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놀랍도록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건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립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런 사람 쓰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마음을 다한 섬김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느낍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그 영이 진실하지 않으면 서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친구들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14절 말씀 내려가 보시죠. 26장 끝에 14절에 욥이 하는 말을 봅니다. 26장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보라, 이런 것들은,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큰 기적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기적들이 우리 보기엔 놀라워도 하나님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말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의 보이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머리로만 대했던 친구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 아니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이는 내 삶 이면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더 크신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자신이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욥이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27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뭐라 말하는지 보죠. 욥기 2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단호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같이 있습니다. 27장 5절 6절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정죄하고 비웃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5절에 나의 온전함이라는 표현, 그리고 6절에 나의 공의라는 표현, 이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결코 쓸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은 계속되는 고난과 친구들의 공격에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고난에 빠지고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고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평가했던 욥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결국은 회개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따라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욥이 결국은 회개합니다. 그것이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42장에. 좀 번거롭지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제일 끝의 장입니다. 42장 역시 5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끝의 장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그의 회개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 삶에 아주 깊게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을 본다 말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생각 속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이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말. 이전에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온 이 고백이 있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욥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를 이끄시기까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더 깊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가 무슨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먼지 같은 나, 그런 벌레 같은 나, 그런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더 성숙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